30절을 잠깐 보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우상을 또 숭배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니네들이 정그러냐? 좋아 그럼 너희들 평생 한번 우상을 섬겨봐 이렇게 유기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막아주지 않고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둔다. 또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 중에 또는 질책 중에 아주 무서운 게 뭐냐? 유기란 말입니다. 유기.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대로 내버려둔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지 않나요? 그 아파트에 사실 때 때로는 그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자살도 할 수 있잖아요. 자살도 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자살할 때 어차피 죽을 거 분신해서 자살해버려도 되잖아요. 그냥 신나를 뿌리고 자기가 살던 방에서 그냥 에이 나 혼자 죽기도 열받은데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다 같이 한번 가자 이렇게 하면서 신나를 뿌리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없거나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아파트에 살면서 1층에 살면서 그냥 신나를 뿌리고 전 아파트를 다 태웠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뉴스에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있어도 너무나 극소수 아닙니까? 근데 이왕 죽을 거 혼자 죽는 것도 억울하고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통해서 에이씨 혼자 가기 싫어 다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한마디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선까지는 잡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식의 자살이 TV에 한두 번씩 계속 나온다. 분기별로 한 번씩 나오나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 나온다. 그럼 아파트 못 살죠.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밑에 층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아래층에 사는 줄 압니까? 그럼 그 아파트를 어떻게 살아요? 믿음이 없죠. 이제 그때부터. 뭐 어떻습니까? 우리 에볼라 같은 것도 어때요? 전 국민 중에 한두 명만 걸려도 다 덜덜덜 떠는데 뭐 고양시 어디 아파트에서 이렇게 분신자살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도저히 나는 아파트는 이제 안 산다. 지하실은 살아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자살이 없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은 잡고 계십니다. 마지막은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놔버리는 걸 유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놔버리다.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더 이상 마지노선까지 잡고 계시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놔버리는 게 유기고 그렇게 놔버리면 어때요?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시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는 것보다 더 큰 시험이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어디 있겠느냐. 이 사회는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망가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그런데 이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제 그렇게 유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유기를 당하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난을 당할 때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당할 때 너희들 그때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실족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 말씀을 어느 순간에도 어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너희가 회개하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겠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인데 여기서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냐면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아니에요, 사실.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겠다는 열조들과의 언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상은 언약의 사상이지 그때그때 하나님 보시고 얘 불쌍하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이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약의 안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민망한 표현이지만 여러분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야. 언약을 약조를 맺어줬습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서를 넣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원서를 하거나 뭐 어디 큰 뭐 기업체 원서를 넣는데 한 명 뽑는데 한 50명을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것 같은데 가타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취임된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불안해요. 10통, 20통을 넣어도 5만 가지 곳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학교 불합격 이유를. 근데 어때? 검정고시는 60점만 넣으면 합격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평안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럼 그 60점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원서를 받는 곳에서는요, 나중에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느냐? 도대체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보완하고 또다시 원서를 넣을 때는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떨어진지조차 모를 때는 너무나 불안한 것이고 그 인생이라는 게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60점만 넘어. 여기 너희들 뭐 인격이 어떻게 되든 말든 60점만 넘으면은 너희들 합격이야. 제일 간단한 시험입니다. 제일 간단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너희 열조와 맹세하신 31절에 맨 마지막에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너희가 그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넓고 편하고 자비로운 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라. 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은 첫 번째 상고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아무것도 손에 들고 오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집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있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잘 키워놓은 것들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네 실력으로 된 거냐 이 말이에요. 너 실력으로 된 거냐.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아직 제가 아이가 어리지만 저랑 아내는 각자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커나가는데도 하나님이 사고 안 나게 붙잡아 줬잖아요. 사고 안 나게. 우리가 24시간 우리 아이를 감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딱 초등학교 5학년이네요. 밥을 아침부터 점심까지 굶고 저녁이 되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밥을 허겁지겁 먹다가 개 엄지발가락 거기다 걸린 거예요. 그때 저는 이게 죽는 거구나. 이제 제 눈이 돌아가는데 그 어머니가 손을 넣어가지고 탁 빼버렸어요. 깊이 넣어가지고. 그건 사실은 아주 위험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걸렸던 게 아닌 거예요, 걔가.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지금도 애들을 보면 불안해요. 애들이 밥을 허겁지겁 먹을 때 이러면 어떡할까? 5학년 때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만나는 걸 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 은혜죠. 뭐가 하나님 은혜입니까? 언제 제가 돈을 벌었다고 집이 있나요? 언제 했다고 차가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다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다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씩 돌아보면요,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곰곰이 앉아서 지나간 일을 상고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 그 지나간 일을 상고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첫 스타트입니다. 지나간 일을 상고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도대체 네가 이런 일을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 있냐? 그게 뭐냐 이제? 어떤 일들이냐?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첫 번째 대상이 뭡니까?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줬다는 사건을 얘기해요. 십계명.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민족이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생존했으면, 근데 그 하나님 만난 그 생존의 그 장소가 뭐냐면 십계명, 즉 계명을 주는 그런 장소에 있었느냐? 어떤 민족에게 계명을 줬느냐? 여러분 오늘 어저께 지난주에 내년에 이제 저희랑 또 캄보디아 가실 분들이 또 나와야 되죠? 이번에 가보십시오. 전부 다 뱀이야, 뱀. 네? 전부 다 캄보디아 뱀이에요. 제가 분일 강의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뱀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의 신이다. 근데 그 캄보디아는요, 뱀이 인간의 위라고 합니다. 그 가이드가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딱 또 얘기해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인간의 위에 있었지 않냐, 뱀이. 인간보다 지혜로웠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모든 세상에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뱀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도 뱀을 이렇게 신과 인간 사이에 지혜로운 자로 봅니다. 캄보디아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다 그랬죠. 중국은 용, 우리도 용, 그렇죠? 이집트는 코브라, 캄보디아는 뱀 머리에 7개 또 뱀 얼굴이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신의 근처에. 근데 오직 성경만 뱀은 사탄이다라고 딱 쓰잖아요. 오직 성경만 고대 문헌에서 모든 것들은 뱀을 섬기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조선 시대 왕도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왕도 여기다가 어때요? 여기다가 용을 탁 그려놓고 왕 도포에다가 그렇게 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4,000년 전, 5,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뱀은 우상이다, 뱀은 사탄이다, 딱 기록해 놨잖아요. 어떻습니까? 놀랍죠. 이러한 민족이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민족에게 십계명을 줬고 하나님 말씀을 줬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한 민족이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1월 성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이 어디 있나요? 해를 섬기지 않고 달을 섬기지 않고 별을 섬기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이 어때요? 1월 성신도 섬기지 말라고 딱 아주 센텐스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 당시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대신에 별과 달과, 지금도 이슬람은 별과 달을 섬기잖아요. 달을. 지금도 이슬람은 달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별과 달을 그런 섬기는 모든 그 민족들 사이에서 성경은 그런 것들도 다 너희들을 위하게 만들었다고 딱 표현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런 걸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보다 인간이 더 한차원 위에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민족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만이지 않느냐? 너희들만이 않느냐?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이건 이제 34절은 뭐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와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신이 와서는 뭡니까? 고대 이집트 그 지역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 그것들이 있고 이적과 기사와 이제 이적과 기사가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이 전쟁이 뭐냐면 외국 군대를 홍해에서 멸절시키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동적인 일을 하였던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손과 편팔이라고 했고요. 크고 두려운 일은 이것도 10대 재앙을 이야기했고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할 이게 뭐냐면 좀 더 강화하면 최강대국의 민족에서 한 민족을 끄집어낸 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한 민족이 400년 동안 최강대국 안에서 노예제도로 살고 있다가 독립운동도 안 했거든요. 독립운동도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독립인 거예요. 그것도 어떤 민족에게요? 당대 최강대국에게. 노력도 안 했었는데 그것도 40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독립이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구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굶어 죽지 않고 물 때문에 갈증하지 않고 40년을 살았던 것은 이게는 기적이고 초자연적인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고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각 토착민들 있잖아요. 토착민들 어때요? 토착민이라는 뜻은 뭐냐?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농사를 짓거나 유목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왜 문명이 발달합니까? 농사를 지려면 날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날짜 계산 또 쟁기들 이런 것들이 가장 인류의 처음은 수렵이지만 그 수렵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가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착민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력으로 또는 철강들이 발달하는 토착민들을 어렵지 않게 다 축출해버립니다. 축출해버려요. 이걸 봐라. 이걸 너희들 쭉 봐라. 이게 어찌 자연스러운 일이냐. 초자연스러운 일이지. 너희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낸 것을 상고해 보라.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35절에 이것을 네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알게 하시려. 여호와만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랍니다. 다 가짜. 이 당시에 제일 많이 있던 신이 뭐냐면요. 다신입니다. 이 다신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비는 신이 따로 있고, 또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또 비는 신이 따로 있고, 내 안전을 추구하려고 또 비는 신이 따로 있어요. 또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 여인을 만나게 할 신이 따로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7만 개의 신이 있다면서요. 말할 수 없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있었던 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가는 곳마다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무슨 요상하게 생긴 거, 굵직굵직한 거 있으면 신이고, 엎드리고, 폭포도 신이고, 심지어는 그 큰 동물, 고래 같은 것도 신이고요. 우리는 호랑이도 어떤 신성으로 느끼잖아요. 하얀색 호랑이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신성인 요소가 있다 그러고 생각해가지고 신이라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신교와 범신교랑 비슷한데 지역신. 그 지역마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천하 대장군을 탁 그 마을 앞에 수호신으로 탁 만나냈잖아요. 그러면 걔가 마을에 들어온 악기를 물리쳐주고 이게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이러한 거짓된 것, 이러한 것들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가짜. 그냥 가짜니까 어때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웅장하게 만들어 놓고요. 신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둥들이 쭉쭉 뻗어서 높습니까? 그 기둥만 봐도 그냥 신성을 느껴요. 이렇게 두꺼운 기둥만 봐도. 왜? 가짜가 원래 더 화려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냐. 다른 신들은 뭡니까?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살아 역동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교훈하셨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38절에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과 같다. 오늘날과 같다는 뭐냐면은 방금 지금 신명기 설교하기 방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게 뭡니까? 이게 38절에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 같아. 오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벅찬 상대를 쉽게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인도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이야 우리 밥이다.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격려를.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상천하지 뭡니까? 위에 있는 하늘과 아래에 있는 땅 곧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며 명심하고 다 가짜야 걔네들은. 그 당시에는 뭡니까? 전쟁은 신의 전쟁이에요. 신의 전쟁.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은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고구려가 또는 우리 고려가 강성해가지고 중국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경을 점령하고 상하이까지 만약에 고려가 다 점령했다. 우리 한민족이 그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전체가 한국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전체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다른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쳐들어가서 나라가 넓어지는데 중국은 쳐들어와서 나중에 중국이 돼요. 그래서 만주 벌판 있잖아요. 걔네들도 중국 됐고 그 위에 있는 몽고 애들도 중국을 쳐들어와서 중국 됐고. 중국은 특징이 대단한 이상한 나라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쳐들어와서 다 중국하자? 그래 중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쳐갔으면 우리까지 다 중국이 돼 있었을 거예요. 다 저기 뭡니까? 한족. 그리고 중국어를 쓰는 차이나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중국의 아주 독특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뭐냐면 그 당시도 다 그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왜 그들이 중국이 돼버리느냐? 중국은 신과 문화가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그 문화에 동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의 전쟁인데 사실은 어느 신이 강하냐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신에 매몰되어 버리면 가나안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힘으로 이겼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지고 한 민족을 점령하지만 시간이 지나 후손이 될 때는 누가 문화가 앞선 애들이 또는 종교가 앞선 애들이 그 민족을 다시 재해석해버립니다. 중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시인 윤동주를 자기네 시인 윤동주가 중국 사람이래요. 지금 중국인들은. 왜요? 연변의 윤동주 고향이거든요. 연변이 윤동주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지 이렇게 이야기해. 미치겠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그것처럼 중국은 주변 국가가 자기들을 덥석덥석 먹고 나중에 중국이 돼버리듯이 가나안 땅에도 너희 들어가서 왜? 그들은 문명이 발달했잖아요. 가나안.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문명이 도취되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인이 될까 두렵다. 근데 사실은 다 가짜다.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동요되지 마라. 그들과 섞지 마라. 그들이 좀 더 발달된 문화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부러움을 갖지 마라. 걔네들은 헛껍데기다. 헛껍데기. 40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시했지 듣고만 앉아있으라라는 이유에서 말씀을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쉽고 너무나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십니다. 뭡니까? 이 라인만 넘어라. 이것만 지켜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픈해놨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 감정으로 너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언약으로 다스릴 테니까 이 라인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고 너희가 죄를 질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겠다.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더 이상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보이는지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역사들로 흘러가시죠.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낮은 기준으로 우리를 데려오셔요. 너무나도 낮습니다. 낮은 기준. 요것만 문턱만 넘어와라. 그렇게 낮은 기준으로 대해주는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너무 높아 보여요. 아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죄를 짓고 살고 싶어요. 그게 너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